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또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모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온몸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주만이 내 반석, 이것을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을 좀 편곡한 곡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것을 편곡한,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신 것,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이 곡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힘내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위해서 하경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을 찬송하나이다.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신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며 지극히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사 용서해 주시며 다시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은총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철부지처럼 무한한 사랑만 요구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갈 바를 알게 하사 주의 의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각 장소에서 크든 작든 기도하는 예배 속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성령을 덮으사 주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불타오르사 주를 믿는 기쁨이 이 억누르는 이 현실을 이겨내고 담대히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히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서의 믿음의 동력들을 더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교회를 거쳐간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학교를 위해 간 사랑스러운 청소년들, 나라를 위해 군대를 간 나의 아들들, 휴식과 충전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간 성도님들, 그리고 오직 기도로 주님의 예배를 지키고 있는 거룩한 교인들,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역에 온 힘을 다하시는 박광석 목사님, 모두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우리는 오직 주의 영 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미혹과 어둠과 분열과 한탄의 영을 몰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성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이제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서로의 심령에서 나오는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말이 서툴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사 이제 모두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의 명령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의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치유하기를 원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단일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이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극빈자들이었고 대공황으로 60% 이상 실직을 당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지금 의욕을 잃고 풀이 죽어서 침통한 분위기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막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힘있게 찬양을 하고 희망에 가득 찬 표정에서 조금도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최고의 찬양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락다운 상태에 있는 필리핀, 특히 우리가 세부에 살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담임 목사로서 걱정을 참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저들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있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일마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혼자서, 그것도 예배당이 아닌 집에서 홀로 설교를 하고 다양한 순서들을 영상으로 받아서 편집해서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가 이만큼 하는 것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스스로 위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부족함 가운데서도 매주 열심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4개월 이상 20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들,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오랫동안 지금 24시간 통금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인내하며
잘 버텨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집사님이 보내주신 한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MJ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주일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한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출입할 수 없고, 하지만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주말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게 보내줄 때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 수백 명의 그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대보다도 저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필리핀의 어려움이 닥치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또 사업을 정리하고 그렇게 귀국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 어려운 시기를 세부에 그대로 남아서 자기 할 일들을 하면서 잘 버텨주시는 것도 참 제가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최근에 여러 성도들이 잠시나마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살림을 정리하거나 사업을 정리하고 완전히 귀국하시는 분들이 보이질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언제든지 하늘길이 열리면 이 세부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셔서도 감사합니다. 세부에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출근을 못하거나 또 사업장 문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그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정한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부 코리안 뉴스라고 하는 신문을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매일 저녁마다 슬기로운 세부 생활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세부와 관련된 신문 기사나 소식을 번역하고 요약을 해서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그 코피노 가족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이면서 선교사인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슬기로운 세부 생활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얼마 전에 방송되었던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하는 방송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끝까지 잘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출연했던 의사 5명, 배우 5명, 의사 역을 했던 그 5명 중 4명이 아주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한 명만이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 비결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153 운동, 이것을 매일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단체 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짧은 말씀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또 함께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는 것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한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전체적으로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보급을 맡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11명의 동명이인의 오바댜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오바댜는 아합 왕 때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심히 악행을 저질렀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도 악명이 높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 또한 참 지독한 악녀였습니다. 그 당시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오바댜는 왕의 측근으로 그 아합 왕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묵묵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할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보호했고 떡과 물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종 역할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뜻을 아합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악한 이세벨과 아합 왕 아래에 있으면서도 오바댜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가 오바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바댜처럼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 세상의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에 대한 기품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최선봉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음으로 양으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오바댜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성도 필요하고 지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된 동산이 되어서 은혜의 저수지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과 불의에 대해서는 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참 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 바꾸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짓말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술과 접대 문화와 뇌물과 비양심적인 거래가 판을 치고 오히려 동성애를 인정하고 찬성해야 지성인이 되는 것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 앞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 2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다는 아무리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라,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그 말씀의 삶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입으로 읊조리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내뱉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주일 예배를 현지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예배는 함께 동행하는 분과 차 안에서 드렸습니다. 세부에서 북쪽으로 3시간 정도에 있는 보고시에 현지 교회 생명의 빛 교회가 그동안 교회를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이 보고는 세부만큼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는 않아서 지금 MGCQ 상황이어서 5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축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 혼자는 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벌써 완공하고 또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와서 입당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모든 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개월째 현지 교회들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가끔씩 통화나 문자로만 연락을 취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방문하셔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분들,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21년 간호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던 엘리자베스 쇠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전라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가 만난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가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전염병으로 병자가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눈과 마음을 뗄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서양식 삶을 버리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남자가
신는 금정 고무신을 신고 헐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옷을 사입히며 키운 아이가 14명이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난 그런 과부들을 모아서 그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휴가를 받아 잠시 미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자기 딸이 고된 생활에 찌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몰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22년간의 선교사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유품은 강냉이 가루 2호,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가 전부였습니다. 거적대기를 덮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그 남은 반쪽으로 가냘픈 몸을 가린 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마쳤던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일학교, 현재 한일장신대학교입니다. 조선간호부회, 현재의 대한간호협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간호사들이 배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낸 우리나라에 얼마나 가슴 따뜻한 소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 학교에서 올해 2월에 졸업한 간호사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취업이 확정된 후 발령 대기 중에 있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감히 처음부터 갈 수는 없어서 기부금을 보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마음이 끄림직해서 가서 직접 돕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간호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있었지만 간호사의 꿈을 키워왔던 그 초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실제 현장 가운데서 봉사해야 됐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교육을 받고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또 그것을 입고 벗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한 후에 이제는 그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확진자들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맥박을 재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간호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글에 습기가 차서 물이 고이고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화장실을 가는 것이 번거로워 물도 안 마시는 등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퇴직을 앞둔 60세 간호사들 35년 넘게 근무하고 이제 겨우 안식년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변한 한 도시에 봉사차 간다고 하니까 가족들부터 말립니다. 다른 엄마라면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엄마라서 두렵다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기에 지지했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마스크, 방호복, 보호경으로 무장한 채 근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얼굴을 짓누르고 찌르는 듯 불편했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두통과 호흡 곤란으로 힘들어하는 간호사들이 많지만 모두 이번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백의의 천사들이 나이팅게일들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기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많이 안정된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난 극복의 취미이자 특기인 국민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호선교사 서서평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을 접하지만 그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바댜처럼 세상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두려움과 걱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치유의 불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아픔에 우리가 도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고 내 몸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필리핀이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특별히 건강하시고 또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가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현지 교회들도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들이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에 또 줌을 통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53 운동,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또 5가지로 감사하고 하루에 크게 3번 이상 그렇게 크게 웃는 이런 153 운동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업데이트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우리 김교성 집사님과 또 아들 김신호 형제가 잠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신호 형제는 군에 입대할 예정으로 여러 가지 또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또 준비할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함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김가연 집사님 또 아들 신덕영 어린이가 지금 신광일 집사님은 오래전에 이미 한국에 들어가 계셨는데 잠시 또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차피 학교를 이곳에서 또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길이 열리면 또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완전히 지금 철수해서 이 세부를 떠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언제든지 하늘길이 열리면 다시 돌아오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에 머무르고 계신데 건강하시고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우리 하나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과 또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또 복된 날 구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허락하시고, 힘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며 저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필리핀 땅에 또 이 세부 지역에 아직도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오바다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으로 잠시 돌아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군입대로 또 유학으로 여러 가지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자녀들 또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느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은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지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또 도와주며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파송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도 삶의 찬 환경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기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일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줌을 통해서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에 만나겠습니다.